오늘이 벌써 2017년도 마지막 금요 철야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아쉽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을 묶어놓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가 24시간인 것이 모자라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들 바쁘게들 또 살아오셨고 또 지나는 시간이 무척 아쉽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형이상학적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잘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제를 살펴보겠지만 조금 성경 읽는 양이 많아서 같이 읽자고 하시면 짜증내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눈으로 따라 보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신 부분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분의 성품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거나 또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 가지 면에서의 소개와 함께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간적인 묘사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이제, 전에, 장차, 처음, 마지막, 또 시작, 마침이라는 표현은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동과 서다, 나는 남과 북이다, 나는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다 이런 장소 개념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표현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간 안에 계시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즉 부재 중인 곳이 없는, 무소부재, 부재 중인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담아서 한 신앙의 고백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은 시편 기자가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영향력을 행사하시긴 하시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까요? 지옥에 계실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아리송하시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시거나 음부에 계시거나 멸망의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바라보니 보좌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지옥에 영향력을 행사하시긴 하시지만 지옥에 가 계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지만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저 남쪽 끝 마라도에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마라도에 가 계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 때 표가 필요해도 마라도까지 가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서 자리를 깔고 계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좌를 두고 앉아 계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능력으로 지옥까지 통제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실 따름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안 계신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안 계셨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시간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남에서 북이다, 나는 동에서 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은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안 계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표현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시간적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은 곧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은 곧 시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으면요,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그만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만약에 다른 곳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빼앗겨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건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빼앗긴 시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잃었다가도 다시 찾을 수도 있지만 한번 지나가 버린,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시간을 되돌이켜 보려고 해도 그것은 공상에 지날 뿐이고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다면 지금 이미 미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타임머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시간인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현재까지 130년을 살았는데 그게 곧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뭐 나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그 시간이 곧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이 70년의 시간을 사셨으면 그 70년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71년도 아니고 69년도 아닙니다. 딱 그 시간만큼이 여러분의 생명이었고 여러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낸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신 것은 70년을 살아낸 그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물건도 아니고 여러분이 채웠던 어떤 공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사람들처럼 70년에서 80년이 아니라 야곱처럼 130년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또한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생명이고 생명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때에 특이한 한 가지를 행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뭐 하셨다고 하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성경이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데요,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여러분, 날에다가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은 공간을 뜻하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까? 네, 시간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에다가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공간이 아닌 시간에 복을 주셨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 대상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생명체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짐승들, 또 모든 생물들, 또 새들 다 이 생명체잖아요. 그 생명체에다 복을 주셨습니다. 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생물과 새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복을 생명이 없는 것,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물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대상은 오직 생명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또 하나의 대상이 나오는데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곱째 날은 생명체도 아닌데 시간인데 거기에다가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은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체인 우리 인간에게, 그것도 인간이 살아내야 하는 시간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그 시간에 생명체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보고 복을 받았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간을 잘 채우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공간을 더 넓혀가는 사람을 복 받았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지상으로 올라오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평수에 살던 사람이 넓은 평수의 집을 구해서 이사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 중형차를 타게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럿이 쓰는 사무실에서 개인이 전용으로 쓰는 사무실을 얻게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이 명품으로 채워져 있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TV에서 100인치 TV로 바꾸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온통 공간을 넓히고 또 그 공간을 명품으로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의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공간에 있고 복을 바라보는 초점도 시간이 아니라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전도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시간이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공간을 넓힐 수도 있고 공간을 채울 물건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정말 금쪽 같은 생명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고 면목이 없어서 그제서야 후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겠다고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좁아서 불만족했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 명품이 없어서 불만족했을까요?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넓고 그 안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불만족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좁아서 문제였을까요? 그 땅에 명품이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우고 오잖아요. 자, 여기서 과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과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들었던 대로 과연 그렇다, 만족한다는 뜻입니까?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까? 만족스럽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딱이다, 만족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 때만 해도 그 땅은 풍족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공간은 아무리 좋은 곳으로 채워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 예배 드리는 공간에다가 무엇을 갖다 채워도 만족이 있겠습니까? 의자도 다 새 것으로 하고 마이크도 최신식으로 하고 악기도 가장 좋은 걸로 갖다 놨다고 해서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복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시간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빨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하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다 해야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2017년을 이틀 남겨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끝을 생각해 보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사가 아닌 경우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에 꼭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하며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다 정리하는 마지막 시점에 다 풀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꼭 죽음 앞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위별 시간들 끝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서로를 용서하면 됩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에 서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올 때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어요? 한 달을 마감하는 시점에 혹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거나 또 용서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매번 되풀이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그 해에 정확한 매듭을 지으라고 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해를 이틀 남겨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간의 매듭을 잘 맺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상처를 주었거나 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복이 용서의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용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용서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하나 앞에 세워주지를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앞에 설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큰 복이 뭐냐?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린 분들을 성경에서 찾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작이 화려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는데 아주 잘 나가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이었죠. 하지만 그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결국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뒤늦게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일생을 다루면서 창세기에서는 그의 성공적인 총리로서의 스토리를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과정 때문에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의 이야기를 할 뿐이고 그걸 지혜롭게 해결한 것이지 그 위에 그가 애굽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가 어떤 일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으로 그의 이야기의 끝을 맺어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즉 요셉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은 용서와 회복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후에도 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가장 큰 일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응어리를 풀고 용서하며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 짓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셨던 상황과 같이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 신문을 받으실 때 모른 척을 넘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를 지실 때조차도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래서 멀리서 숨어서 지켜봐야만 했던 제자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제대로 뵐 낯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응어리가 담겨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집중하여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응어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음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용서로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인은 전도 여행의 동행자였던 마가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그 대열에서 이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여행에도 마가를 계속 데리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이들이 싸우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당사자였던 마가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로 앙금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마감할 때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마가가 필요 없다고 그냥 내친 사람이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적이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단위의 삶의 시간 속에서 마지막은 용서와 회복으로 매듭을 짓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용서와 회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누군가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실제로 남은 이틀의 시간 동안에 용서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실 것이고 새해를 기쁨과 감사로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시간에다가 복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나는 누렸는데 그걸 표현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용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용서를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 용서가 나한테 베풀어지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과 아픔과 헌신과 희생이 따랐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죠. 그러나 용서를 해보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몸부림칠 때, 나도 이렇게 용서받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는 받아놓고 용서를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해마다 관계 회복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12월이나 1월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흘러가고 변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지 못한 채 그냥 허비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생명도 허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을 용서로 맺으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이 끝이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그러면서 매일 연습하시면서
여러분의 평생을 용서로 채워가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부유할 것이고 얼마나 그 용서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내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얼마나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